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묻자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말에 우리 몸이 1000양이면 눈은 몇 양이죠? 900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눈의 기능을 상실하면 다른 어떤 기관을 잃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며 절망적입니다.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과거에 비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예수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는 아무런 소망 없이 오직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거린의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걷다가 구걸하는 그 맹인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장애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맹인도 분명히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식을 깨트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죄의 결과로 질병이 생기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병을 얻죠. 아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 생겼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쉽게 병에 걸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은 생로병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훼손이 육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이 바로 선천적인 장애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므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두운 이 세상의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이 아주 긴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실로암 그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신 후에 이 맹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평생 어두움 속에 갇혀있던 맹인이 이제 밝히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 세상을 보면서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기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쳐줬다는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길가에서 늘 구걸하던 맹인이 앞을 보고 혼자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저기 사람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 아니야. 그래 맞아, 분명히 그 맹인이야.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사람들아, 어떻게 맹인이 저렇게 눈을 밝게 뜨고 다닌단 말인가? 아닐세, 저 사람은 아마 그 맹인과 닮은 사람일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네, 그 사람 예수님이란 분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축하해 주지 않았어요. 보통 어떻습니까? 평생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떴으면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축하하기는커녕 오히려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막 비판하는 것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아니 오늘 안식이 아닌가? 긴급한 질병도 아닌데 어찌 안식일에 병을 고친단 말인가? 이것은 율법을 위반한 범죄이야. 그러므로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님에 분명하다. 그런데 또 다른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참 이상하다. 비록 그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지만 어찌 죄인으로서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나쁜 사람이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그러면서 서로 막 분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분쟁을 하다가 이 전에 명의되었던 사람 앞에서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는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묻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고 예수님 손을 이렇게 만졌잖아요. 예수님 손을 느꼈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자는 분명히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의 영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11절과 요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만나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자신을 눈을 뜨게 하신 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선지자구나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로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대표적인 누굽니까? 세례요한. 요한복음 9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 유대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고백하자 더더욱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9장에 보면요, 부모님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데리고 와서는 막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그 부모는요, 자기 아들에게 일어난 진실을 알고는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단지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들이 장성한 성인인데 성인한테 물어보세요. 아들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진실을 말하기를 회피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또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눈을 뜬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지만 안식일에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죄인임에 분명하다. 바리새인들도 이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눈을 뜬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런데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죄인이다.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러자 전에 맹인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확신에 찬 의조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율법을 잘 몰라서 저를 고쳐주신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제가 아는 사실 한 가지는 제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확신에 찬 의지로 자신이 맹인이었다가 지금 밝게 본다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는 다시 같은 내용을 묻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요, 그래, 네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 말은 아까도 한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러자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자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미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으면서 어찌 다시 같은 질문을 하십니까? 혹시 당신들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대꾸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의 이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겠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지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알았지만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면서 병을 고친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늘에서 올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자 이전에 맹인했던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러십니다. 인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할 때는요, 항상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예언하거나 암시할 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을 다음과 같이 쉽게 풀 수 있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요, 너는 너를 고쳐준 그리스도를 믿느냐? 입니다. 그러자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본문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바로 자신이 그 인자임을,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합니다.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36절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주여. 이거는 단순한 존칭어입니다. 그런데 본문 38절에 나오는 주여, 이거는 단순한 존칭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맹인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맹인이 몰라요. 그런데 뭔가 압도적인 영적인 압도감을 느낀 거죠. 주여 했는데 내가 그니라 하니까 38절에서 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주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그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했다는 이 절했다는 것은 경배했다, 예배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요한복음 9장 초반부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밝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 끝나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떠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돼요.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막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길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뭘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육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9장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전에 맹인했던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눈이 밝아졌잖아요. 육적인 눈이 밝아지고 9장 뒷부분에서는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영적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 어둠과 빛을 대비합니다. 그 흐름이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오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럼 9장에서 다시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육신의 눈을 밝힐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밝게 보게 됨을 보시고는 자기와 함께 있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증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조금 이해될 것 같기도 하면서 좀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왜 오셨다고 합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과연 예수님이 심판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흐름을 비추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으로 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심판도 나왔지만 구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8장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적 어둠 속에서 광명을 얻는 거예요. 빛을 얻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음에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리고 보는 자들은 명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맹인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 같습니까? 전자는요,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잖아요. 그죠? 후자는 바리새인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리낌이 있었는지 뭐라고 대꾸합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나도 맹인인가? 우리 눈도 멀었단 말인가? 아리송달송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철저히 준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영적 맹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영적으로 맑고 깨어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영적 맹인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한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 있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 맹인에서 영적으로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는 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게 되었잖아요. 뭐가 거룩한 것인지 뭐가 속된 것인지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본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끝끝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나서 그냥 딴 데 간 게 아니에요. 그죠? 집에 간 것도 아니에요. 누굴 찾으러 갔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도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예수님께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으로 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야, 그것도 열린 마음으로, 바리새인처럼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점점 더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새로운 진리를 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눈이 막 흐릿해지면서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영적인 교만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말씀도 많이 듣고 읽지요. 기도도 보면 남들보다 많이 하는 것 같고, 모든 공예에 잘 참석하고요. 헌금이며 교회 각종 봉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흠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눈도 점점점 닫히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앞에서 보아도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미시는 그 손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의 성장이 멈추고 때로는 신앙의 매너즘에 빠질 때 아무런 영적인 감격과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도 나의 구원자이시며 삶의 주인이시고 현재에도 나의 구원자이시며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려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권태기가 찾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오랜 친구가 있지만, 친구 사이도 있지만, 늘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때로는 소원해질 때도 있고요, 서운할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움을 발견해야 돼요. 나하고 한 30년, 40년 살았던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신선함, 새로움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뭐 표정이 새로우면 여러분 그 삶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늘 와서 예배드리고요, 교회 봉사하고 해야 되는 거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분이 늘 그분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좀 신앙에 노란불이 켜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결승전까지 쉬지 않고 뛰어야 해요. 마라톤 하다가 걸어가는 사람, 그건 아마추어지 프로가 아니에요. 진짜 프로는 어떻습니까?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가 뛰는 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 페이스도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막 멈추고 막 이렇게 되면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끊임없이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안도 항상 새롭게 되고요, 열려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어떠한 삶의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영적인 눈을 밝게 떠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분명히 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빚으신 주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교만을 보며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 저희도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 나는 잘 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은혜 안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다친 마음으로 주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날 때부터 맹렬했던 자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항상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